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또 다시 모였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소망이 없고 아무 선한 것이 없는 저희들, 하나님의 약속의 외인이었고 어떻게 보면 버려진 자였는데 정말 주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하시고 저희들의 영을 깨우시고 인생의 광야길을 통해서 주님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저희가 어떤 사람들인지 알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초청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음 안에 저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고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들 삶이 주님이 원하신 대로 바뀌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 민수기 출애굽기 연결돼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진행하는지를 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알고 계시면 나중에 성경을 보시는데도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가 또 같이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 말씀도 있습니다. 같이 한번 성경 읽어 나가면서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먼저 민수기 33장 15절 시작. 르비딤에서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지난주에 르비딤에서 말씀을 나눴는데 참 저도 개인적으로 참 많은 은혜를 느끼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어떠함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찾아오는 많은 문제들을 성령께서 정말 반석을 깨트리심으로 우리 안에서 주님의 생수가 솟아날 때만 우리가 그걸 넘어갈 수 있는데 우리가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르비딤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 신의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2절인데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아멘. 아멘. 잠깐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만 넘어가면은 여기 3개월이란 말이 나오고 셋째 날이 나오고 그런 표현이 있죠. 성경에서 3이라는 숫자는 죽음과 장사됨과 부활을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죽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됨, 부활. 하나님이 부활의 영역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부활의 영역으로 초대를 하시죠.
3개월이 되던 날 시내 광야에 도착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한 것이 4절, 5절, 6절인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말해라고 했냐면 4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는지 말해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 독수리 날개 업어서 어디로 갔냐면 신의 산으로 간 것 같지만 주님께로 간 거예요. 내게로 인도하였다 그랬죠, 그죠? 그것도 중요한 말씀이고 5절에도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해 하나님께 대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절하라고 했어요. 전하라고 했으니까 모세가 전했더니 8절에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치 여기에 8절에서 백성들이 응답할 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리라라고 했는데 행할 힘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이 사람들한테? 네, 이 사람들은 자기를 모르던 사람들이에요. 원래는 우리가 자기 존재를 알았다면 주님의 은혜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행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신발을 벗습니다. 모세가 가시떨기 나무에서 주님을 본 것 같은 그런 자세가 있었어야 되는데 사실은 아니면 여호수아가 그 군대 장관 앞에 신발을 벗고 주님께 엎드렸던 것처럼 그런 자세를 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아멘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탁 하면서 어떻게 언약이 탁 맺어진 거예요. 마치 결혼식 할 때 신랑과 신부가 이렇게 상견례를 하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예물을 교환하면서 결혼이 성립되잖아요. 나 누구는 누구를 아내로 삼아 이렇게 나 누구는 당신을 남편으로 삼아 마치 약혼식처럼 결혼식처럼 한 거예요. 여기서 시내산에서 언약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전에는 언약의 구속을 받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잘못하든 뭐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든 물을 줘라고 했든 막 투덜투덜대도 하나님 처벌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다릅니다. 이제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엄청난 전환점이 생긴 거죠. 이다음부터는 하나님한테 투덜대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모세에게 되돌아도 문제가 생기고 언약의 관계로 들어갔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말이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백성에게 가서 성결케 하라. 이제 성결이란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 성결이란 말이 나오고 그래서 옷을 빨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그냥 오지 말고 셋째 날까지 기다리게 해라. 네.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겪고 나서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영적 원리가.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삼가 산에 오르거나 경계를 마음대로 침범하지 마라. 침범은 어떻게 돼? 이제 언약의 관계 속에 들어가고 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걸 범하는 순간 죽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요 간단한 설명을 한 거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하고 싶지만 할 수가 없어. 우리 지체 속에 죄와 사망의 법 역사에서 우리를 사로잡아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라고 가게 돼요.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율법의 욕을 이룰 수가 없는 것들을 이 사람들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 40년을 도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르비딤에서 떠나서 시내 광야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 장소는 여기서 하나님이 강림하시잖아요. 현현하시고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는 거룩한 장소예요. 그 영적 여정이 있어서 전환점입니다. 여호와께 성결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나가면 죽어요. 그 시내라는 명칭은 우리 옛날 신광야 했을 때 봤죠. 찔레덤불, 적대감 이런 단어랑 비슷한 어원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히브리어로 요드라고 이렇게 손 같은 모양이 있는데 그것이 덧붙여 있는데 그게 숫자 열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제 유대 랍비들은 이게 십계명과 관계가 있는 장소구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어서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2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하게 제가 먼저 읽을게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라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시내 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매. 여기 보면 18절에 보면은 연기가 자욱하고 나팔 소리는 점점 커지고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강림하셨다 그랬죠. 불 가운데. 16절에 보면 우레와 번개가 막 치는 거예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무서워했죠. 히브리서에서는 이 똑같은 사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1절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은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도 두렵고 떨린다 할 정도로 백성들이 완전히 두렵고 떨린 거죠. 하나님 시내산에 불 가운데 임하셨어요. 우레가 치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고 짐승도 올라가면 죽고 막 아주 무시무시한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이걸 우리가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을 했냐면 12장 22절에서 29절까지 여기가 이제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그 앞에 히브리서의 말씀은 구약에 있었던 모습을 보여준 것이고 영적인 실제는 어떤 거냐? 그걸 이제 히브리서 12장 22절부터 나타내주고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시내산이 아니고 어디요? 시온산이라고 때 동그라미 쳐보세요. 시온산.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동그라미 치고 천만 천사 동그라미 쳐보세요. 자,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 동그라미 치시고 교회 만민의 심판자인 하나님 및 온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에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히브리서는 종교적 원래 그리스도를 만나고 새 언약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경륜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 그 종교적인 핍박 때문에 박해 때문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했던 사람들한테 쓴 편지거든요. 다시 시내산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세우는 거예요. 옛날에 너네 모세 때 봤잖니? 응? 이 땅에서 경고한 사람을 거역한 일을 그들이 못 피했는데 지금 하늘로서 얘기하고 있잖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라 계속 얘기한 거죠. 26절 시작.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자, 28절 29절이 중요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또는 감사하자.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여기 히브리서를 쓴 그분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자. 그리고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겨야 된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 히브리서 말씀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이룬 곳은 이제 어디다? 시온산이다. 하늘에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천만 천사와 장자들의 모임. 옛날에 장자들의 총회라고 번역되어 있었는데, 그죠?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하나님과
의인들의 형들, 온전케된 의인들의 형들과 예수와 아벨의 피보다 더 마음을 많은 푸른빛 앞에 왔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실 때 우리는 신약의 경륜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구약에서 신의 산에 있던 것과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자, 신의 광야에서 하나님은 율법을 주셨고 불 가운데 강림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내적 영적 여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자리에 나갔을 때 하나님 말씀을 주신 것, 율법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불이에요. 율법이 하나님 불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불이에요. 하나님의 의의 불. 우리 실제로 느끼고 체험하는 상태가 되면 우리가 신의 산에 이른 것이 되는 거죠. 영적인 의미에서 예표로는 신의 산에 이르렀지만 히브리서 기자의 말을 따르면 실제는 어디 이르렀냐? 시온산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공의적인 성품, 또 히브리서 얘기했듯이 하나님은 소멸한 불이시라라는 하나님의 진리를 직접 체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우리가 죄에 대해서 적개심도 갖게 되고 죄를 싫어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스스로 그 율법을 지킬 힘이 없다는 거죠. 자, 로마서 7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해서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율법이 거룩하지 않고 계명도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의 법칙이 돌고 있어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이 하나님의 법이 1.1획도 변함이 없이 영원히 지속되고 천지가 없어져도 이 율법이 존재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은혜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대가를 치르셨기 때문에 그냥 그 값어치를 받는 거지 하나님의 율법은 여전히 살아있어요. 여전히 불로 있고 우리가 주님의 보호하심과 주님의 그 샘물같이 쏟아낸 피가 없다면 정말 두려운 일이죠.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해야 되고 주의 피의 보호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을 소망을 둬야 되고 주님의 권위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 로마서 7장을 다 우리에게 체험해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죄가 이 계명으로 말미암아 더욱 심히 죄되게 한다라는 로마서 7장 1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 안에 죄의 본질을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합니다. 우리가 주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가면서 물론 하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따라서 닮아가고 성화되는 모습도 있겠지만 자기 내면이 얼마나 타락하고 옛사람이 얼마나 변함이 없고 악한지를 알게 됩니다. 점점 더. 그래서 아가서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술람이가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내가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우리가 게달의 장막처럼 거무죽죽하고 정말 볼품없지만 그 여인을 주님이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고 지금 저에게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저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는 원래 본질상 진노에 있어서 이겼지만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은혜를 받았으면 너무 감사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예수님 만나고 나중에 주님 만날 때 멸류관을 던질 수밖에 없죠.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시점에 왔을 때 갈등하는 경우도 있어요. 내면이 아직 우리가 이렇게 분리되어 있지 않고 혼동 속에 있기 때문에 율법이 빛을 비추면 잘못하면 율법적으로 종살이 할 수도 있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허덕허덕거리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아야 돼요.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율법이 더 높아집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영에 빠지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은혜를 누리는 게 아니라 두려워져. 나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숨는 거지 맨날. 두려운 대상이 되거나
죄에 대한 그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이 있잖아요. 맨날 짓는 죄가 있잖아요. 자기만 하는 죄. 죄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죄도 아닌데 그걸 마치 죄처럼 막 갖고 하든가 타인까지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을 정죄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도 정죄하는 거야, 내면에. 그래서 이 판단하는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좀 비피 좀 받으면서 회개해야 될 부분 되게 많아요. 이 판단의 쓴뿌리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판단하게 되면 우리가 그 사람 닮고 똑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요새 그 판단에 대한 것들을 판단과 쓴뿌리에 대한 걸 요새 책을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이 판단하고 살았어. 뭐 사방팔방에 부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그걸 어떻게 다 줘 담을 수도 없고 기억도 다 못해. 그러니까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주님 저는 이런 자입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주님 우리 죄를 다 어떻게 다 도말하셨어요, 사실. 하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다 씻어주신 거는 별개로 내가 원래 본질상 어떤 사람인 걸 알고 있어야지. 우리 용서받은 죄인들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죠?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요한복음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 말씀들을 우리가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들이 상황이 이렇게 오더라도 주님 앞에 그때 아까 어떤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입을 잠잠케 하고 주 앞에 있어야 되겠죠. 신명기 33장 2절도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 산에도 비추시고 일반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이 불, 번쩍이는 불, 이게 율법의 불이죠. 에인스워즈라는 사람은 이걸 불의 율법 아니면 불 같은 율법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우리 밖의 사람들은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내면을 봐서 내 자신의 죄악을 이렇게 소멸할 수 있도록 또 내가 나를 잘라낼 수는 없잖아요. 죄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주님 나 이런 성향이 있습니다. 이걸 가져가십시오. 주님이 잘라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피면 세상과 함께 정죄받지 않게 된다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살피지 않고 주님께 징계를 이 시대에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우리의 온 존재가 드러날 때 주님 앞에 모든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그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의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이 계실 때 주님이 깨닫게 할 때 내가 수치를 당하고 내가 나의 존재를 이렇게 주님 앞에 드러내는 게 훨씬 나아요. 그래서 나를 살피고 분별해 가는 것이 혼의 구원해 가는 과정이라는 거죠. 안 그러고 그날 오셨는데 나는 전혀 모르고 나는 계속 거룩한 성도인 줄 알았는데 내 존재 안에서 해결되지 않은 많은 것들이 있었다면 그냥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지옥 간다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모든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백보자 심판, 그 지옥을 가거나 이렇게 영벌에 가는 심판을 받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분명히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선악간에 행한 모든 일을 우리가 자기가 직고하고 주님께서 그걸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 찔레나무, 뭐 떨기나무 이런 얘기 신에 뭐 신광야 다 그런 어원이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에서 불꽃으로 나타난 사건이 이 산의 어떤 지점에 또 일어났어요. 언제 일어났습니까? 지금 시내산이잖아요. 언제 또 일어났냐면 모세 때도 그때 일어났어요. 그 대부분의 학자들과 유대 기독교 전승에 따르면 호렙산하고 시내산이 동일한 산이라고 봐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호렙산이라고 돼 있고 여기 율법을 받은 것은 시내산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같은 산이에요. 저기 가나안 땅을 보았다고 그랬거든요. 거기 다음에. 그러니까 예, 예. 똑같은 그 산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니요.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산인데 호렙산이 더 넓은 명칭이고 시내산은 특정한 뭐 봉우리나 주님이 임재하셨던 곳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호렙산이라고 성경에 17번이 나오거든요. 여기는 호렙산은 어떤 걸 주로 얘기하냐면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 모세가 거기서 만났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하나님과 독대했던 장소. 근데 이거는 사람이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해서 찾아오셨어요. 모세에게도 찾아오셨죠? 엘리야에게도 찾아오시고 부르심을 주시고 회복하는 장소예요. 반면에 시내산은 한 20번 정도, 약 20번 정도 성경에 나타나는데 이 공동체와의 언약 체결하는 걸 나타냅니다. 이스라엘 전체와 언약을 체결했었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셨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셨고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율법과 언약의 중심이죠. 이스라엘의 민족적으로 형성된 장소예요. 어쨌든 우리가 그렇게 개념을 잡고 있으면 앞으로 성경 볼 때 좀 이해가 쉬워지겠죠. 혼돈되지 않고. 모세는 떨기나무가 불에 타지만 꺼지지 않는 광경을 보고 놀라워했잖아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떨기나무가 있어요. 근데 사실 사막에 가면 떨기나무 요만한 걸 얘기하는 거죠. 바람이 이렇게 뭐 부싯돌 이렇게 거기 마찰 뭐랄까 건조하니까 잠깐 마찰이라든가 뭔가 전기적 스파크 탁 튀면 팍 불이 붙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한번 탁 그럼 연기가 픽 나고 끝나는 게 떨기나무인데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 어떠냐면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어떻게 계속 타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나무를 태워서 불이 났을까요? 아니면 떨기나무와 상관없이 불이 있는 걸까요? 떨기나무 상관없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불은 떨기나무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모세를 얘기하고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가시덤 같은 나무,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이 사람을 연료로 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는 사람의 것으로 쓰지 않아요. 사람을 통하여는 하지만 사람을 재료로 불을 태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내가 내 거를 막 태우잖아, 막 이렇게 인생을 갈아놓고. 근데 하나님의 복음에 올리면 그게 아니고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막 추구하고, 물론 추구하는 건 좋은 뜻이겠죠.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께 나아가고 말씀 보는 거 좋지만 하나님의 일은 내가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존재가. 물론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쓰시죠. 성령의 불이 혼자 떠다니지 않고 꼭 가시던 불 안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복음 전할 때도 나는 아까 우리가 간증했던 것처럼 내 존재 안에 선한 게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상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이 뜻을 위해서 하나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공동체를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사용하시는 것뿐이지 내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하신 거죠. 떨기나무는 그 타락 안에 있는 인간의 영혼을 상징합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혼자 일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사람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는다. 저 이게 되게 위안이 됐어요, 사실. 아, 나는 가시떨기 같은 존재구나. 그걸 고백하면 되는 거네. 내가 가시떨기나무인데 내가 뭐 백향목 되려고 노력할 필요 없는 거지 뭐. 네? 왕이 거하는 궁에 거하려고 백향목처럼 멋진 나무가 될 필요 없는 거야. 난 그냥 가시떨기나무. 내 인생 속에 막 여러 가지 상처가 있고 삐죽빼죽하고 막 찔리고 남도 찌를 수 있고 나도 찔리고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지. 우리 연약함을 이렇게 슬퍼하지 않아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되게 큰 은혜가 됐어요. 내가 떨기나무구나. 근데 사실은 모세만 떨기나무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도 떨기나무예요. 까칠하고 막 부딪히고 서로 막 맨날 투덜거리고. 하지만 하나님이 떠나지 않습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스라엘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을 보지 않는 것하고 내가 죄 없다고 거룩한 척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허물 없다고 하신 거는 대가가 같이 울댔기 때문에 허물이 없다고 얘기하시는 거지. 왜냐하면 언약궤 위에 시은 자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졌기 때문에 언약궤 밑에는 원래 돌판 있잖아요. 율법이 있는데 피가 있기 때문에 율법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피로 가렸기 때문에. 참 주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미가서 7장 4절 볼까요? 시작.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더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이 이렇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떨기나무 아래 불꽃은 하나님의 불입니다. 이 불은 근데 불태워가 싹 심판하는 불이 아니고 사람을 정결케 하고 온전케 하는 불이죠. 참 놀라운 것 같아요. 이사야 31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반석은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물러가겠고 그의 고관들은 가치로 말미암아 놀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의 불은 시온에 있고 여호와의 풀무는 예루살렘에 있느니라. 아까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어디 도착했다 그랬어요? 시내산이었어요? 시온산이었어요? 시온산에 왔다 그랬죠. 우리가 어디 도착했다 그랬어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에 도착했다 그랬죠. 여호와의 불이 어디 있어요? 시온에 있어요. 시온에 가는 사람들은 이 여호와의 불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존재가 정결케 돼야 돼요.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고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는 거기에서 여호와의 풀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불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간의 타락한 성품을 재료로 타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의 거룩한 능력으로 불이 계속 타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가시가 얼마나 멋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느냐, 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느냐, 우리 공동체 안에 성령의 불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가정에 성령의 불이 있느냐. 신명기 33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가운데 계셨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우리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신명기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가시떨기 나무의 가운데 계셨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임한다. 우리가 육적인 생명에서 점점 벗어나서 내면의 존재에 들어갈수록 이 거룩하고 의로운 불이 점점 더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체험 속에 더 분명히 드러납니다. 밖으로는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면으로 주님을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는 내 존재를 보면 진짜 정말 떨기나무 같이 떨기나무 같이 아무 쓸데도 없고 연료로도 못 쓰는 내 인생인데 참 신기하게 뭔가 거룩한 불이 타고 있어서 나를 이끌어가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원문에서 가시떨기나무에 거하시는 자, 이 말은 현재형이에요. 현재 계속 진행, 거주하시는 자라는 뜻입니다. 임마누엘과 같은 말이에요. 임마누엘,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하나님. 고린도후서 6장 1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가 떨기나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들 가운데 두루 행하겠다. 우리 안에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운행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있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그분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거잖아요. 이게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들이 나의 백성이 되리라. 주님이 우리를 아세요? 주님은 그의 백성을 아시죠? 우리 어떤 존재인지 아신다. 그분은 지난번 리비듬에서 얘기했듯이 모세만 남겨놓고 나머지 다 단칼에 없애는 게 아니라 모든 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라서 어떻게든 이렇게 다 온전한 길을 인도해 가시죠. 자,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시내산이었거든요. 아까 우리 잠깐 생각해보면 막 우레가 막 나고 천둥이 치고 막 그죠? 번개 번쩍번쩍하고 불 가운데 하나님 임하고 막 말씀이 있고 막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너희가 나의 특별한 백성이 되고 막 이렇게 언약을 막 맺었는데 이 놀랍게도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어떤 사건이 발생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죠. 신기하잖아요? 신기합니다.
홍해를 건너고 나서 바로 마라에 갔을 때 백성들이 불평하잖아요. 그 엄청난 기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내리셨어요. 인류 역사 가운데 첩을 하나 내리신 거야. 이렇게 아담하고 거늘 때 말고 타락한 후에 신의 산에 불로 임하셨는데 무서워가지고 금송아지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까먹은 거예요, 완전히. 까먹었을까? 아마 하나님이라고 진짜 믿었을지도 몰라. 금송아지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할게요. 제 1절 읽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그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하겠다. 2절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가루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참 말이 안 되죠, 그죠?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표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방금 얼마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언약을 맺고 제일 먼저 한 게 금송아지 만든 거예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백성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 뛰놀더라. 백성은 모세가 산에서 오랫동안 안 내려오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기들 손으로 금송아지 만들고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거기다 제사를 지는 거예요. 이게 시사하는 바가 엄청 크죠. 이게 원래 초대교회 이후로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계속해서 하나님 빛을 보여주셨거든요. 이게 순수하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계시가 있고 빛이 있고 성령께서 그걸 맨날 비추시면서 우리를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데 사람들은 그 계시를 따라 살지 않고 원래 원리를 따라 살지 않고 사람들은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가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 역사는 얘기하잖아요.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잖아요. 그죠? 참된 영적 예배를 버리게 되고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 좋은 방식과 좋은 전통을 하나님의 규례처럼 삼아서 그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이단처럼 처리하고 그죠? 그거를 되게 중요시하고 전통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위대한 사람의 그 신앙과 교리를 갖다가 딱 체계화시켜가지고 그걸 딱 신봉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떤 예배 형식을 갖고 본질을 삼고 그걸 전부 다 따르게 하죠. 원래는 뭘 따라 해야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이제 교리와 실행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오래되니까 그렇게 똑같지 않게 하는 사람들이 보면 이상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교파주의가 되고 분파주의가 나눠지고 자기랑 같이 모이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하고 응? 그러면서 이제 원래 성경에 나와 있는 원칙들 있잖아요. 뭐 아까 우리가 했던 직분 같은 거 오중직임 이런 것들은 다 펑션이란 말이에요. 역할이에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다 각자가 다 그런 은사를 다 주신 게 아니고 몸에 주신 은사가 있고 개인에게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에 주신 은사들 뭐 사도나 선지자나 복음 전환자나 목자나 교사, 목사나 교사나 이런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온전케 하고 섬기는 건데 그래서 교회가 일어나서 다 한 몸으로 섬기고 하는 건데 무슨 직업적인 어떤 타이틀을 가진다든가 아니면 그런 일을 사역이라는 걸 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부터 열등한 사람처럼 본다든가 항상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든가 이건
우리가 다 이미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하는 게 아니라 교리랑 실행을 따르는 종교적인 행위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게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거든요. 이 영적인 것도 기득권이 있어요. 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되게 노력했고 일반 사람들이 성경도 못하게 했던 조직이 옛날 천주교였어요. 로마 가톨릭. 그 1000년 동안 암흑시대라 했잖아요. 그 1000년이 지나고 금속활자가 개발되고 성경이 번역되고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성직자들의 특권처럼 됐던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죠. 이렇게. 모든 사람이 만민이 제사장이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의 중보자고 그 중보자를 통해서 누구나 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그죠? 우린 다 형제고 우리 지도자는 성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만 지도자시고 근데 형제라고 했잖아요. 이게 본질적인 걸 교회가 이제 회복해 가는 중이죠. 우리도 지금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하는 이유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의 과정들을 보면서 우리가 종교적이거나 미신적인 걸 버리고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모인 자리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도 우상숭배와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 사람들 제도나 전통이나 교파주의나 외형적으로 볼 때는 이제 다 기독교이니까 뭐 다 일반적이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고 그거를 따르는 건 전부 사실은 영적으로도 우상숭배가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서로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이지. 얘기하면 불편하니까.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요한도 이제 마지막으로 쓴 편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권면합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이 우상 얘기가 나와서 말하는데 사도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탐심이 우상 숭배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뭐 아브라함처럼 야곱처럼 이렇게 부유하고 뭐 축복받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게 하나님을 앞서게 되는 순간 바로 우상이 됩니다. 이게 아주 되게 어떻게 되냐면 청지기로서 그걸 잘 관리해야지 그걸 주님의 통로가 되는 거지. 우리가 거기를 처리받지 못하면 또 우리 우상 숭배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이 모든 일이 보여준 것은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이 모든 일이 보여준 것은 율법이 아무것도 완전하게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신의 산에서 그 무서운 그 천둥과 번개와 불조차도 죄를 완전히 소멸하거나 억제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불을 내면으로 체험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딱 종착지고 완성된 단계가 아닙니다.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참된 빛인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따라서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령께 계속 배워야 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구하고 그분이 우리 인도하실 수 있도록 계속 내어드리고 어쨌든 우리는 삶을 매 순간 인도하신 성령님께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완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필리포스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자, 이제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 6절 8절의 말씀은 읽어보시고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거의 한 1년 정도를 시내산에서 보내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명기 1장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는 오래됐으니까 너희들이 앞에 있으니까 가서 땅을 차지해라. 약속한 땅이 앞에 있다. 땅을 차지하라 이런 말씀을 끝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시내산에서 1년을 보낸 다음에 일정을 제가 한번 출애굽기랑 민수기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다음 진영을 갈 때까지 어떤 과정인지 잠깐 말씀해드리고 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내산 다음에 나오는 과정은 기브롯 핫다와라는 데거든요. 민수기 33장에 나와 있는 걸 따르면 기브롯 핫다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시간상 어떻게 연결되는지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거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시내 광야에 도착했잖아요. 19장에 20장을 가면은 십계명을 받습니다. 십계명이 하나님 말씀하셨던 뜻이죠. 십계명 밑에 뭐가 있는 돌제단이 있어요.
그리고 21장에는 귀뚫은 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제단에 자기를 드리고 우리 성령께 귀를 뚫어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21장에. 그리고 21장부터 25장까지는 하나님의 율례에 대해 설명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26장에서 27장까지는 성막을 이렇게 절하러 하나님의 식양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28장에서 29장은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30장은 성령을 상징하는 관유를 어떻게 만드는지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31장이 되면은 그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장인들을 부르시는데 그 사람 이름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에요. 그 사람을 지명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나서 32장에 아까 봤던 아론과 금송아지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33장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고 회막을 줍니다. 회막을 짓는데 회막 안에 여호수아가 머물러요. 모세는 회막에 왔다 다시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회막에 계속 머물러요. 이게 주님의 임재 안에 계속 머물렀다는 뜻입니다. 여호수아랑 예수아랑 이름 같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한 일들을 보면은 성령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참 놀라운 것은 모세는 자기 장막에 돌아갔지만 여호수아는 그 회막에 거하면서 주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다는 것도 중요하죠. 34장이 되면은 돌판을 다시 써줘요. 돌판을 깨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면서 모세 얼굴에 광채가 났기 때문에 얼굴에 수건을 썼습니다. 그리고 35장을 되면 여호와께 헌물을 드리는 게 나와요. 36장에 되면 이제 성막의 그 식양을 보여준 대로 이제 오홀리압과 부살렐이 이제 성막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37장에는 성막 안에 있는 기구도 있죠. 이렇게 진설병, 금촛대, 금향담 뭐 이런 것도 만들고요. 그 다음에 38장에는 밖에 있는 성막들, 번제단과 성막들 기구를 만들고 39장에 가서는 이제 제사장의 의복과 흉패 이렇게 12개의 보석 붙인 거 있죠. 이스라엘 상징하는 건데 그걸 붙인 걸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민수기 1장에 이제 넘어가요. 민수기 1장. 40장은 안 했어요. 민수기 1장 넘어가서 거기 뭐냐면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사람을 분사로 계수합니다. 진영별로, 지파별로. 그 2장에서는 각 진영의 군기랑 조상의 가문의 기호를 따라서 회막을 향해서 이렇게 사면에 진을 쳐요. 세 지파씩. 동쪽에 누구, 서쪽에 누구 이렇게 군대로 조직이 된 거예요. 그리고 민수기 3장에서는 이제 이스라엘의 원래 장자가 다 하나님 거잖아요. 이스라엘 장자 수를 다 세고 레위인을 세서 개수를 맞춰보니까 그 이스라엘 지파 수가 왔잖아요. 그래서 그걸 성전의 세겔로 바꿔서 세문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레위인을 내 거다로 바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원래 이스라엘 장자가 하나님 거였는데 바꿔가지고 레위인을 세우시는 거죠. 그리고 민수기 4장에서는 회막 안에서 레위인을 세울 레위인들을 계수합니다. 그리고 민수기 5장에는 부정한 여인에 대한 판결이 있어요. 그리고 민수기 6장에서는 나신의 서원이 나오고 이제 출애굽기 40장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에 장막을 다 세우니까 여호와 영광이 맺죠. 그리고 민수기 7장에서는 장막을 세운 다음에 각 지파 수장들한테 기해서 헌물을 갖고 오게 합니다. 헌물을 드려요. 그리고 민수기 8장에는 레위인은 어떻게 주님 앞에 정결하라 하는 정결 예법이 있고 민수기 9장에서는 유월절을 지키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엄청 빨리 왔는데 자, 민수기 10장 11절에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째 해 둘째 날 스무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이 뒤에 바란 광야가 써 있는데 사실 바란 광야 가기 전에 어디 가냐면 민수기 33장 16절에 시내 광야를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 돼 있어요?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여기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해서 바란 광야로 가기 전에 머물렀던 주둔지가 하나가 있는데 이게 기브롯 핫다와라. 요건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또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나눴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민수기랑 출애굽기랑 민수기의 챕터들을 좀 이렇게 지금 제가 빨리 설명해 넘어갔지만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걸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이 있는데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좀 성경이 보기 좀 쉬워지지 않습니까? 그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시내산에 인도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주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저희들에게도 말씀을 주셨고 성령을 통해서 성령을 따를 때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는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근데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적인 귀를 열어주시고 저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않고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고 저희들이 갖고 있는 우상과 좋아하는 것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희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저희들의 행한 대로 갚으시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대가를 치름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